오늘은 우리 벌써 2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2절만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3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는 꼭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고 또 말씀으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할 때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와는 달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할 때와는 우리가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환경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그 현실에서 오는 이런 환경에서 오는 이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과 더불어서 재산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붙습니다. 싸움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외삼촌인 라반과 이렇게 재산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불거지게 될 때에 그들은 한 가지의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는 헤어지자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모은 재산을 가지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라반과 큰 원수를 맺지 않고 서로 축복하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고, 라반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에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이제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런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것이고, 사람이 서로가 사귀고 함께 지내고 살다가 이렇게 헤어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우리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헤어짐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셔서 야곱은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라반과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이 헤어짐이 얼마나 그에게 큰 아픔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외삼촌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2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지만은 그러나 20년 전에 헤어진 자기 형 에서와 다시 만나야 하는 그러한 또한 현실을 그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과는 좋게 헤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입을 맞추고 또 사위이고 장인이기도 하지만은 외삼촌이고 조카인 야곱과 라반의 그러한 관계에서 끝을 잘 맺어서 좋게 헤어지기는 했는데, 그러나 20년 전에 헤어진 형님 에서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정말로 마음에 큰 부담이고 그에게는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서 길르앗을 거쳐서 그가 요단강 북쪽 지류인 야복강 나루를 건너야만이 그는 바로 자기의 고향 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서 어찌 보면 2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2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자기 형님이었던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어떤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지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형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야곱이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또한 만나기 거북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야복강 나루에서 서 있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볼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입니다. 외삼촌과는 좋은 헤어짐이었지만은 다시 만나게 되는 이 형 에서바는 정말로 내가 그 형에게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그는 정말로 두려움에 쌓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1절 2절 말씀만 보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형님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천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은 한 가지지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렇게 마음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라고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비신앙적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이 아람의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은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서 패하고 맙니다.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내가 싸워서 졌다면
뭐 그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핑계거리가 되겠지만은 이 아람의 큰 군대가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마다 실패하고 패하고 마니까 너무나 자존심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냐? 연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도 군대지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거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전쟁에서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한 작은 도성에 그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몇 겹을 에워쌌습니다. 몇 겹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몇 겹수로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그 군대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물론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엘리사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엘리사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는 있습니다. 몇 겹수로 에워싸고 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아람 군대가 있지만은 아람의 군대 뒤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붕일병고로 무장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수보다 더 많더라는 것이지요. 또다시 그들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데에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계획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키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아니십니까? 이쯤 되면 야곱에게 모든 두려움은 이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 모습이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감동스러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의지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는,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1절, 2절만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3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야곱은 여전히 그런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것을 그는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처럼 이렇게 조직을 갖춘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야곱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이 야곱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응?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없고 사라져버리고 현실에 남아있는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 야곱도
나하고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한두 번입니까? 형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벌판에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야곱. 여러분,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야곱처럼 사닥다리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그렇게 살았느냐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그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 형님을 만나는 데에 큰 두려움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형님하고 잘 헤어지고 동생아, 그래 네가 객지에 가서 이제 집을 떠나 객지로 가서 외지에 나가 살 때에 무디 부디 몸 건강하고 그저 뭘 하든지 열심히 해서 우리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헤어진 형님이라면 아마 형님 20년 아니라 뭐 200년 후에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 만난다 할지라도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님의 가장 약점을 이용해서 그 형 에서가 가져야 할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속여서 그렇게 살아온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자가 되고 그런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살게 된 그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형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이 순간에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두려움은 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청문회는 지금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당신이 왜 지난 날 동안 이렇게 해 살아왔느냐.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여러분, 그 어떤 장관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 그 중요한 요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중도에 타락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것은 지난날의 허물이 아직까지도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과의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가 바로 아직까지도 그를 엄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짓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게 대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는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지은 죄는 인간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사람과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죄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사람과만 풀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풀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믿지만은 사람과 사람에 풀지 못한 그것은 온전한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사람에게서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앞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형제와의 잘못된 것, 해결하지 못한 것, 오해가 된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마음속에 생각나거든 제물은 거기에 두고
먼저 가서 사람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야곱은 하나님과는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누구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그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그는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허물이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의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도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과거의 모든 허물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해결되어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한 마음에 세일 땅, 그러니까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 종들을 여러분 보냅니다. 아니, 자기 형님 만나는데 종들 보낼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나라와 나라의 무슨 원수들, 대통령끼리, 왕끼리 만나는 것도 아니고 형님과 동생이, 오랫동안 헤어진 동생이 만나는 것인데 형님이 있는 그곳을 알면서 뛰어가 단숨에 그 형님을 품에 안고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고 해야 될 이 동생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이것은 형님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를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지요. 이거 에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야곱이는 수단갑니다. 그야말로 아주 잔꾀로 똘똘 뭉쳐진 꾀돌이와 같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은혜는 은혜이고 현실적인 생활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축복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인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종들이 갔다 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형님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저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동생을 만나러 오는 형님이 군대를 왜 끌고 옵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좀 세상적인 말로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헤어진 동생을 만나러 오는 그 형님이 군대는 왜 데리고 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야곱은 꾀를 내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여러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야곱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그가 바라보고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야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또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볼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의 잔꾀로 살아온 야곱이었지만은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 훌륭한 점이지요. 장점인 것이지요. 자기의 최선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32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9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내가 믿음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돌아온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에게 지켜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어쩌면 나의 믿음이 통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나의 기도가 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두 눈을 가리우고 두 귀를 가리우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느낄 때가 있지만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야곱이 형을 만날 때 그가 정말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왜 두려움 속에 빠져야 되느냐? 지난날의 그 과거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사를 만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난날의 형님과의 쌓아왔던 그 모든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두려움 순간에 그의 생각과 그의 지혜가 통하지 않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여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에 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태산 같은 일들을 앞에 두고 두려워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갈 줄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